성전 건축은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또 영적 자원이 함께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 사이즈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 건축물보다도 그 어떤 그 고급스러운 빌딩보다도 참 값있는 그런 건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에스라 4장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벽을 쌓고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을 때쯤에서 성전 건축의 그런 본격적인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건축하는데도 참 쉬운 일은 아닌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성전 건축하는데 많은 그런 힘이 드는 것은 물보다 뻔한 일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전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그러한 아주 역사의 일이자 또 모든 벽돌 한 장 한 장이 영적인 그러한 상태와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성전 건축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또 모든 역사에 쓸 그러한 그런 재료와 더불어서 현금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전 건축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닥치는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위해서 그들이 70년 만에 그런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그 기초를 놓을 때쯤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건축을 놓고 볼 때도 여러분 현금을 딱 준비해 놓고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일부 극소수에 불과하죠. 바야흐로 여러분 성전 건축은 뼈를 깎는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또 피를 자아내는 그러한 힘든 과정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교회 건축하면 또 하나의 장벽이 있어요. 예전에도 간간히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민원이 먼저 그렇게 제기가 된다고 해요. 특별히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100% 거의 요즘은 민원 발생이 접수가 돼가지고 건축 진행이 상당히 늦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들은 이 민원 때문에 결국은 교회 짓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한 세월 걸릴 수도 있는 교회 건축을 그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많은 문제의 벽이 가로막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전체가 바로 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니까 성전에 그런 기초를 놓고 이제 역사가 막 시작이 되니까 본격적인 그런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방해 세력이 어떤 세력들입니까? 본문에는 사마리아인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
여러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 제국은요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은 아수르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전부 다 이주를 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사마리아의 그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그 정통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런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70년 후에 그 땅에 70년 전부터 그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는 사마리아는 정통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혈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젠 혼혈화된 거예요. 다니엘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일한 그런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의 그러한 모습을 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희석을 시켜버린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의 그런 성전을 그렇게 계속해서 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누구냐?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세월에 그들이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야? 혼혈화가 된 거, 혼혈화가. 그래서 같은 목소리,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여기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상당한 그런 지장을 받게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으로서 등장을 하죠. 어느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그렇게 짓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도 사실 교회 짓는다는 게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건물은 잘 올라가죠. 여러분 아파트가 여러분 하루 지나고 나면 한 층씩 올라가는 걸 봐요. 야, 참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은요 평상시에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 짓는 것을 상당히 껄끄러워해요. 또 그리고 방해를 놓기를 시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나 현 시대나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런 방해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등장하는가는 우리가 익히 경험하는 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짓는 것이 사이즈가 크든 적든 교회를 일단 짓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그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문제가 그런 민원 제기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짓는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희생과 기도와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수고와 봉사와 헌신의 결정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참 어렵게들 교회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애착,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관심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아주 열성적인 것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교회를 그만큼 힘들게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자아내는 그러한 힘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들을 짓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 교회 한 번 짓지 못하고 은퇴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여러 교회 지어요. 자기는 교회 짓는 게 사명이라고 해서 여러
그 교회를 짓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선교사로 그렇게 해외로 나가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또 어떤 목사는요, 가는 교회마다 다 교회를 말아먹어요. 교회를 없애고 그렇게 목회를 끝내는 목사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살 집을 짓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먹고 살 그러한 직업을 우선 갖는 것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 그동안에 무너졌던 그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포로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노예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아주 그렇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에요. 요즘 젊은이들로부터 이상한 기류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젊은이들 통일 안 하는데요.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갑자기 못 살게 돼. 북한을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통일되는 거 원치 않대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나 통일 원하지 않아.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름 대면 조금 신뢰라서 이름을 못 대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 그런 마인드를 갖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그런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서 제사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그 성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토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우리 의식주 문제예요? 자녀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너희의 몸은 거룩한 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무너지진 않았는가? 우리의 그 몸이 거룩한 전이라고 했는데 이 전이 무너지진 않았는가? 다시 이 전을 수축해야 되지는 않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은 평상의 수건인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 그들의 참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이 맘먹은 대로 되면 참 문제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런 생각, 내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직장을 얻는 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성전이 우뚝 세워지는 걸,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것을 예루살렘 그 백성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큰 일에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한다는 것. 오늘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오늘 4장 전체에 그렇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들 세력은요, 막강한 힘과 물리력을 가졌습니다. 성벽 공사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타당하지 않다고 이젠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가장 상위 기관인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그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석유가 탐이 나서 그렇게 전쟁을 벌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석유 자원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 트럼프의 그 머리, 누가 그런 얘기하는데 트럼프는 머리가 천재래요. 천재라고. 여러분, 이 싸움, 이 영적 싸움, 이 전쟁을 우리가 에너지 전쟁으로만 보지 말고 좀 더 확대해서 이 싸움에 거대한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걸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란은 자유세계로부터 악의 축이라는 그러한 악의 축으로 낙인이 찍힌 그런 나라. 이란은요, 여러분, 요즘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4만 명의 자기 나라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총칼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한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을 탄압하고 총칼로 4만 명을 죽였다. 비공식적으로는 7만 명, 9만 명으로 합니다. 이런 나라가 온전한 나라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진리와 미혹의 거짓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요즘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조상이 하나가 아니냐? 누구들 왜 이렇게 다투고 왜 이렇게 싸움질하느냐? 그럴 것 없이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 하나니까 그냥 하나로 뭉쳐라 라고 하는 종교 합리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이 마지막 때의 종교 혼합주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과 통합측이 왜 갈라졌습니까? 1958년도인가 60년도인가. 왜 갈라졌습니까? 이 종교 혼합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문제 때문인 거예요. 이 WCC 때문에 결국은 장로교가 갈라진 거예요. 갈라졌어요. 뭐 그 뒤에는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뭐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일들이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큰 물줄기는 뭐냐? 큰 줄기는 바로 이 WCC 종교 통합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 말씀 저는 참 좋아해요. 제가 좀 나태했다가도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깨어야 있어야지. 근신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결정적인 것은 이 본문 4장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공격과 그로 인해서 성전 역사가 안타깝게도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중단이 됐어요. 줄을 띄우고 기초를 세우고 큰 주춧돌을 놓고 성전의 역사가 막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 소식을 그렇게 듣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그들이 많은 실망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을까? 또 얼마나 많은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을까? 오늘 현장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을 이젠
막 역사를 시작하다가 딱 멈춰버린. 성전 건축에 기초를 놓았다는 기쁨도 잠시 4장 오늘 본문은 곧바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참 모든 일들이 탄탄대로 장밋빛 그런 탄탄대로가 열려있고 그 꽃길만 걸은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하면 살아볼 만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꽃길만 있습니까? 탄탄대로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벽도 있고 나를 마지막 그 절벽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이 그렇게 몰려갈 수도 있고요. 큰 그런 육신적인 질병으로 그 파고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요. 또 자녀의 문제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고 물질의 문제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일들이 나를 얼마든지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겪고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이런 큰 파고가 우리에게 매일 그렇게 몰려오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전도를 했더니 오늘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교회에 나오면 축복받고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제 내가 할 일. 예수를 믿고 내가 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 그래서 저희 시골에 이제 집사님 지금 천국 가셨지만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앞개울에 가서 옛날엔 그 지게에다가 소쿠리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집사님은 모래를 퍼오고 어떤 집사님은 자갈을 퍼오고 그 농번기니까 농사철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밤에 햇불을 밝혀가지고 그렇게 모래자루를 퍼놨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전사님이 여전사님이었어요. 통합체결. 그 전사님 앞에 가가지고 전사님, 예수를 믿으면은 내 무거운 짐까지 다 벗어준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이 짐을 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푸념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청년 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은 성전 재건의 역사가 중단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기쁨도 잠시 강력한 그런 반대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역사가 그렇게 스톱이 됐다는 거죠. 스탑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나 여러분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럽겠어요. 그렇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벽돌 한 장 한 장을 넣어가는 그런 기쁨들을 보면서 그렇죠?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이 교회가 내가 평생 섬길 교회구나. 그런 마음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울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도 잠시 이들 대적의 세력들은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찾노라. 함께 건축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도자들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너희와 함께 성전을 같이 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요, 언제나 방해 세력이 몇십 배 더, 몇십 배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찾노라 하며 함께 건축하자고 하는 이 제의가 이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다면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아니에요. 이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전 건축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한, 어쨌거나 이것이 하나의 그들에게 수단이었고 방법이었고 계기였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오늘날 종교혼합주의의 유혹의 전형적인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룹바벨 족장들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이는 신앙의 순교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세속적인 집단과 가치와 타협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침투하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맞아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나둘씩 타협을 하게 되면요, 교회는 하루아침에 급속도로 이 세속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들이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직도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은 뭐예요? 아직도 교회는 세속화되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교회가 그토록 발부둥 치는 이유가 뭡니까?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교회마저 세속에 물들면요, 여러분, 세상은 희망 없어요.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그 말처럼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세상은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이제 왕의 조서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강제로 중단이 된 이 사실. 안타깝죠. 자, 성전 역사를 방해하기 위한 대적의 세력들은 그들은 뇌물을 주고 관리들을 매수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고소장을 그렇게 올리게 되는 거야. 거짓 고소장. 여러분, 언제나 사탄의 세력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사탄은요, 그 특징이 있는데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고요, 가끔은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요,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폭력을 일삼아요. 또 막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에 당석합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 가가 뭐에 무너진 거예요? 내 거짓 혀에 무너진 거예요. 요즘 SNS에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어요. 왜 세상에 이렇게 가짜뉴스들이 많습니까? 진실만 보고 진실만 들어도 여러분 그 진실을 못 들을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 이 스페이스 공간에 보이지 않는 이 전파가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지금 퍼나르는지 몰라.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요, 거짓말을 능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사람 죽이는 거 눈두껍적으로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형 제도가 있지만 이 사형 제도가 지금 사장화됐잖아요. 법으로는 있지만 이것도 집행되지 않잖아요. 성경은요, 사형 제도를 찬성합니다. 반드시 사람을 죽인 자는 돌로 치라라고 율법은 그렇게 말해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요즘 사람 3명, 4명 죽여도
그 사람은 15년이냐 20년 살면 또 나와요, 바깥으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 이거는 우리나라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나마 치안 유지가 된다고 저는 봐요. 이 설교 듣고 또 누가 인권운동가들이 또 저를 공략을 하고 공격하고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제 소수는 그렇습니다. 사형제도 다시 이거 실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공략은요, 6절부터 오늘 23절까지 긴 시간을 건너뛰면서 그들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이 본문은 너무나도 암울해요, 어찌 보면. 참 성전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을 했는데 곧바로 성전 역사가 중단이 되고 이후로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암울한 기사만 계속 그렇게 쓰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장을 읽으면서 좀 깝깝하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 6절부터 23절까지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요, 성도의 고난과 시험이 단기전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고난이 단기간에 끝나질 않아요. 이것만은 명심하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이 치열한, 이 지리멸렬한 이 싸움은요, 이건 장기전으로 봐야 돼, 장기전. 그러니까 가져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 끝까지 이 경주를 놓치지 않겠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경주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에 의해 성전 공사가 강제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는 세상 권세를 잡은 세상 권력의 승리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들이 승리해 보이는 거예요. 성전 재건의 역사는 중단이 됐습니다. 그들이 뜻하는 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성전 공사의 중단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고사성어에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 10년을 못 갑니다. 아무리 많이 가도 권력 10년 못 가요. 아무리 개헌을 해서 여러분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은 못 가는. 신자는 인간의 실패나 외부의 압력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슬픔에 잠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준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된 이 사실도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작정 안에 속해 있다라고 믿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연단의 시간이었다라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중단된 이 역사, 이것조차도 하나님만을 그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연단의 하나의 시간표라는 거죠. 성전 역사가 중단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연단하는 하나의 가정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에스라 4장의 마지막은 긴 어둠의 터널을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역사적인 날짜, 연까지 시간까지 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말을 잘 알고 있어요. 결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깨우실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중단된 것이 영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시 성전 역사의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것을 이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기도가 막히고 사역이 중단되고 대적의 비방만 들리는 이 사장의 구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막혔습니까? 사역에 억울하고 사역의 그런 중단 위기에 있습니까? 대적의 비방만이 여러분 삶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마치 이 사장의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구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죠. 세상 조선은요, 공사는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 왕의 조사는 결코 취소되지도 다시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 세상 왕에 의해서 성전 그런 공사가 멈춰졌지만은 하늘나라의 왕의 조서는 결단코 이것은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신앙의 원칙을 흔드는 세속적인 타협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암울한 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이 지금의 훈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